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성령 충만에 대한 주제를 나누면 1시간은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끝나고 우리 1시간 정도 기도할까요? 예, 우리 마음은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이제 좀 현대 예배 형식이 조금 우리가 좀 초월한다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여러분 100%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일정도 있으시고 집에 떡도 남겨두고 오셔가지고, 예, 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되고 영적인 목자가 되면 가장 큰 기쁨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냐, 머리와 지식으로, 혼으로, 논리적으로 계산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것보다도 영으로 단순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 안에 교통하고 영 안에서 미리 바라보고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을 우리 목자 아버지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목자장이신 예수님도 그걸 가장 기뻐하시고, 또 우리 리더, 또 우리 아비된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 그것을 가장 크게 기뻐합니다. 이런 영 안에서 걷는 사람들, 하나님이 완벽하신 뜻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보통 경험하는 세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먼저 바라볼 수 있어요. 원하는 것을 그립니다. 분명하게 목적과 목표를 영 안에서 보고 그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리게 하셨어요. 원하게 하셨고, 그것을 개념을 붙잡아서 심령에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경험이고, 두 번째가 그 그린 것을 바라보다가 결국 응답을 받습니다. 확신을 얻어요. 아, 됐구나. 아, 해결되었어. 라는 심령의 확신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이런 첫 번째와 두 번째 경험을 한 사람은 영을 조금 경험하시고 영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이벤트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끊임없이 바라보고 원하고 취하고 그걸 믿음 안에서 응답받기를 원하세요. 심령 안에서 이미 봤으면 이미 결론 난 거죠.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그 실제를 보고 난 다음에 세 번째, 그 기쁨을 나 혼자 만끽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작정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살기로 원하시면 됩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사사기 룻기 읽으셨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두 자부 며느리에게 이제 집으로 가라. 너희 조상들에게 가라. 너희 신들을 섬기고 이제 떠나가라. 너희 남편 둘 다 죽었고 시아버지도 다 죽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남편도 잃었지, 두 아들도 잃었지, 자부만 남은 거예요. 고향으로 가라 라고 할 때 이 두 며느리가 붙듭니다. 우리 떠날 수 없습니다. 아니다, 이제 너희들 가라라고 했을 때 첫째 며느리는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가 모압 여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이 이방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라고 마음 먹어버렸어요. 그 마음 먹은 걸 보니까 룻기 1장 18절에 보니까 결단한 그 결단을 나오미가 봤죠. 아, 두 번, 세 번 얘기해도 더 이상 듣지 않겠구나. 마음 먹었구나 라고 하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 며느리와 함께 자기 유대 땅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이 룻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이 보아스와 룻, 유대인과 모압 여인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 보아스의 자손 중에 보아스가 누구를 낳았죠?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왕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의 혈통,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혈통 가운데 모압 여인 룻이 들어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룻기 1장 18절이에요. 뭡니까? 결단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계시가 여러분의 열리길 바랍니다. 그 실제는 원하는 자, 갈급하는 자, 붙드는 자,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요. 왜? 믿기 때문에. 믿음은 중단이 없어요. 믿음은 끝까지 갑니다. 그럼 이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적 존재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부드럽습니다. 나는 인격적입니다. 나는 인도를 잘 받습니다. 목자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당연한가요? 어려운가요? 당연합니다. 이 당연한 걸 믿으세요? 그러면요, 음성을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잘 듣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들릴까요? 그렇죠. 원하는 자, 머무는 자, 찾는 자, 듣기를 원하는 자,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자, 내가 머리로 다 논리적으로 계산을 다 하고 인생에 대한 모든 플랜을 다 짜도 그때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을 발휘할 때입니다. 사업이 내가 원하는 차곡차곡 단계대로 다 돼야 되는데 결정타를 맞아버렸어. 지금 너무 위기 상황이야. 그때 여러분 옳거니 믿음이 창일할 때구나 라고 말하면서 보이지 않을 때 원하고 갈망하고 붙들고 믿음을 발휘할 때 결국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 뭘 대해주시리라? 이 모든 것을 대해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모든 것을 위해 인생을 불사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왕국을 위하여 몸을 불사르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순행이에요. 그것이 순행입니다. 그 순행을 가면 둘 다 얻어요.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요, 부초배도 쓰긴 썼지만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속에 계신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면 이 방송을 듣는 사람과 여러분들과만 같이 소통하고 교통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성령은 장소, 시간 관계없이 모든 저 베트남, 싱가포르, 저 이집트, 저 니제르, 차드, 오만, 저기 캐나다, 에콰도르, IT에도 다 임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말씀해 주시고 예언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그리스도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임한 그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란 말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이죠. 구원하시다. 바로 그 기름 부음이 임하는 곳에 구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들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분은 계획을 풀어놓으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뭐라고 말합니까? 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헬라어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는데 이 알로스라는 말과 헤테로스라는 말은 좀 반대예요. 헤테로스 파라클레토스는 완전히 다른 존재를 얘기한다면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는 동일한데 또 다른 사람을 복제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예수님은 몸으로 육체로 임하셨지만 이제 오실 예수님은 또 다른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 돕는 변호인, 함께 힘주는 자,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 용기를 주는 자, 그분은 성령님이신 거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와 함께 있게 하사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장래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이번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저도 고향에 갔다 왔습니다. 부산만큼 거리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 동네가 있어요. 예, 거리는 가까운데 길이 조금 그래서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 우리 젊은 분들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재방송 영화. 저희 가족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호텔에 호캉스 가고 명절에 집에 가면 TV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 모처럼 저희들도 옆에서 같이 많이 봅니다. TV를 보는데 강동원 주연의 반도라는 영화가 나와요. 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좀비가 나옵니다. 반도가 좀비에 점령을 당했어요. 전파력과 전염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홍콩에 있다가 보물을 찾기 위해서 다시 그곳에 투입해가는 그런 이정인데 그 좀비들 영향력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물리면 바로 좀비가 됩니다. 이 좀비와 같은 영향력을 언제 초대교회 때 있었어요. 저들은 전염병 같은 자이다라고 얼마나 파급력이 셌으면 그 당시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좀비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좀비는 되고 싶어서 좀비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잡혀가지고 먹혀. 그리고 좀비가 돼버려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요, 원하여서, 갈망하여서,
내가 진짜 원하여서 취하길 원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로 작정하셨다면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마 3분 이상 기도하는 시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제가 말한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마땅한 것이고, 저희 어머니가 80대 중반 노모십니다. 제가 막내입니다. 아주 느지막하게 안 놓을 뻔하다가 저희 할머니의 갈망으로 말미암아 형님이 아들 하나뿐일 뻔했는데 제가 태어났고, 아버님은 3년 전에 소천하셨고요. 어머니가 혼자 계신데 지금 다리가 많이 불편하십니다. 그 동네는 바닷가고 어부 동네라서 술을 엄청나게 많이 먹기 때문에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여자들만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술 많이 먹지 마세요. 수명이 좀 단명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려면 좀 오래 사셔야지. 술을 줄이시고, 가능하면 절주하시고, 담배 폐 나빠집니다. 담배 먹지 말라는 성경에 이야기는 없지만 여러분 건강과 성전인 여러분의 몸을 위해서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이 어머님을 무릎이 약하시고 자꾸 근육이 아프시고 다리가 아프시다고 해서 제가 자꾸 어머니가 저하고 방언으로 기도하셨어요. 다시 한번 어머니 영으로서 육체를 다스립니다. 제가 방언으로 지금은 좀 오랫동안 기도할 건데 어머니도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막내 말 잘 들어요. 제 말 듣고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래서 아라바카 샤라바카 그 안방에 TV 크게 틀어놓고 아이들과 아내는 저 밖에 있고 안방에 저하고 어머니가 앉아가지고 샤야라마크 샤야라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어머니의 세포 그리고 뼈마디 그 인대 그리고 그 피가 돌아다니는 그걸 상상하면서 그리면서 알라바카 하나님의 주의 생명을 생각하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처음엔 좀 낯설지만 점점 하면서 어머니가 조금 더 힘을 얻죠. 왜? 나이가 들어도 몸은 세포가 노화되더라도 영은 영이니까, 영은 여전히 역동적이고 건강하니까, 그걸 의식하니까, 영과 영이 맞대어서 같이 기도하니까 영은 영에게 말하지. 그렇죠? 육은 육에게 알아들을 수 있죠? 곤충은 곤충에게 말하겠지만 우리는 영에게 영어로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또 생기가 돌아요. 왜냐? 똑같아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악력이든 성령이든 충만하면 악한 짓을 저지르든 선한 일들을 경험하든 간에 어차피 결론은 나요. 중간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다? 어설픈 사람, 열망이 없는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살다가 그냥 주님 품에 안겨야지 하는 거는 진짜 안타까워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덥든지 해라. 어떡할게요? 사투리가 나오네. 차든지 덥든지 하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결판 났니?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니? 이거야 저거야? 익은 것 같은데 진짜 이거야? 그럼 결론이 안 날걸? 성령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성령은 우리 영 안에 계셔서 우리의 양심을 간장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영과 영이 교통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고 왔는데 여전히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부분은 제가 확신을 할 수 없어요. 왜냐? 여전히 아직 감각이 좀 크신 분이시라서. 하지만 기회 될 때마다 여러분 전화해서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전화해서 같이 말씀 고백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왜? 영을 일깨워주니까. 영을 인식시켜주니까. 그래서 절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세요. 그리고 과거에 그 사람 저질렀던 일들 떠나보내세요. 절대 정지하지 마시고. 우리 옆사람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최고의 가능성입니다. 복덩어리입니다. 정지하지 않습니다. 자, 정지하신 분들 회개하시고 정지 그만하세요. 이제 지나갔어요. 새롭게 봐주시고 믿어주시고 원하는 걸 얘기해 주세요. 자녀들에게도 엄마 아빠에게도 자녀들이요 원하는 걸 얘기하세요. 대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아멘. 할렐루야. 벌써 16분 지나갔네요. 서로 안 끝났는데. 여러분 원하든 원치 않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반응하고 원하고 환영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처럼 인격적인 존재이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개념은요,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한 것이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예수님께 속한 것을 달라고 쓸데없는 짓을 안 하셔도 돼요. 주님과 주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에 힘쓰고 알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의식하고 인식하여 나타내어지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오늘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오순절 교회를 우리나라 근데 활성화시킨 조용계 목사님이 생각 가지고 계신 성령 충만과 더불어 우리 크리스토퍼 킬로메 목사님,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가운데 있는 성령의 계시들을 여러분과 좀 같이 해서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왼쪽 그림은 여러분 잘 아시는 조용계 목사님 초창기에 교회 사역하셨을 때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보십시오. 얼마나 젊습니까? 여러분 6.25 전쟁 끝나고 얼마 몇 년 지나지 않은 이때,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저는 솔직히 과거 기록 영상을 좀 많이 봤습니다. 선교사님도 활동을 많이 하셨고요. 이런 역사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21세기 우리 크리스 목사님을 통해서 남아공과 미국 가운데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쓰고 계시죠. 근데 이 크리스 목사님이 꼭 한 번씩 설교할 때마다 파스터 조 박사님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했어요. 한국인들이 오면 항상 조 목사님을 얘기해요. 왜? 영향을 받은 거죠. 4차원의 영적 세계 책을 반드시 읽었을걸요. 4차원의 영성이라든가 말, 믿음, 행동, 꿈에 대해서 보고 경험하고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를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적과 사역은 그 시대에 한정된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입니다. 아멘. 이걸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임한 것이 성령 충만이지 특별한 사람에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 관계없어요. 박사학위, 석사학위, 학벌 관계없어요. 외모 관계없어요. 머리까지 못 받게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성령 충만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 누구와 사는가의 문제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례적인 경험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방언을 못 하시거나 안 하신 분들은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말하는 부분들은 성령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죠. 대부분 성령 받으셨을 거니까 성령 충만 받고 경험을 하셨겠죠. 중요한 것은 방언을 꾸준하게 하는가, 그냥 묻어두고 있는가. 제가 이 주제 가지고 한번 방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왜?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방언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과 아주 간헐적으로 한 번씩 하는 사람, 예배 때 한 번 나와서 가는 척을 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건 한 번, 두 번으로 인생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았던 내 삶의 삶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기름을 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풀리는 정도를 제안합니다. 아멘. 찬양하는 사람도, 말씀 전하는 사람도, 여러분 회중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마음껏 자기 입술을 술려내서 영과 영이 교통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했죠. 그 임재 속에 살았는데 지금 뭐예요? 그냥 앉아서 수동적으로 말씀 듣고 있죠. 말씀을 수동적으로 듣고 있고 끝나면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또한 누구한테 복습을 하든지 가르치든지 전달하든지 나눈다라면 여러분은 이 동일한 기름 부으심과 이 비전들을 잘 이어갈 수 있는 바톤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절대 수동적으로 살지 마세요. 찬양할 때 같이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말씀 듣을 때 적극적으로 들으시고 적극적으로 또 말씀하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에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은 이벤트예요.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예수께서 친히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마지막 날 곧 명절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7장 3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꼭 명절 마지막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명절 그 큰 날이 언제 명절입니까? 초막절, 장막절. 장막절, 초막절이라 불리는 이 날입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의 큰 명절입니다. 언제요? 추수감사주일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곡식을 거두어서 잘 결실을 거두어서 곡식을 관리하고 가두며 주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곡식을 거두고 보관한다. 그 다음에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그 장막을 살면서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 물도 부어주셨고 먹을 것도 부어주셨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지금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좀 전에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장막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냐면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장막절을 만들어요. 장막절에 장막에 살아요.
아파트에도 살고, 예, 이제 나올 겁니다. 장막절에 삽니다. 저희 수수도,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이거? 예수님 오실 때 막 흔드는 나무. 깜짝 생각이 안 나네? 예, 종려나무 흔들기도 하고, 그걸 아이들이 직접 보여줘서 깎는 법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도 장막을 짓고요, 이 동네 어귀에도 이 장막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장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 가지고 감각적으로도 영적인 그 사실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교육이 철저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죠. 장막절이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이 장막절이 총 8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날과 마지막 날은 해중 모임이 있고요. 그 중간의 날은요, 금그릇으로 저기 실로암 목가에 가지고 물을 떠옵니다. 그 실로암 물을 떠와서 장막에다 뿌려요. 주님의 제단에 뿌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 물을 부어주셨지. 언제? 반석에서 물을 부어주셨지. 주님의 구원이지. 장막. 반석의 생수이신 그분.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물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농수도 부어주시지. 예, 농수, 식수, 생수 다 부어주신 구원의 날이라고 기뻐하면서 이 그 물을 뿌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장막절,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 8일째 된 날이 가장 구원의 큰 날. 이때 어떠냐 하면 레위인들이 시편 113편, 118편을 펴가지고 구원의 하나님을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노래를 불러요. 시편 113편, 118편. 왜 이때가 제일 중요하냐? 작년에 지었던 죄를 마지막 회개하고 구출받을 수 있는 그 마지막 날이 이 날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어요. 수장절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오실 거다. 이런 유대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 명절 그 끝날에 주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생수도 뿌리고 장막에서 살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었죠. 누구든지, 이 노래 아니죠. 누구든지 맞네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모르는군요. 성경에 이르 가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멈추지 않으리라고 해요. 내가 생수다라고 뭐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그 생수야. 너희들 믿고 있지? 명절 그 끝날에 오는 그 생수가, 그 메시아가 누구야? 바로 나 예수야. 주 예수를 믿어라. 누구든지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나이 관계없습니다. 지위 고하 막론하고 연령 관계없습니다. 진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뒤에 성경 보니까 성령을 가르쳐서, 성령이 어디서요? 배에서. 이 배가 뭐라고 얘기했죠? 지난주에? 사람의 심령, 가장 깊은 곳, 가장 은밀한 곳, 숨겨진 곳, 속 깊은 그 히든, 감춰진 곳. 이게 뭐예요? 인간의 영, 인간의 그 깊은 본성. 그 성령이 나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생수, 농수, 생명수, 구원자, 의, 기쁨, 희락, 이 모든 걸요, 자유, 진리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다? 나 예수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당당하셔야 돼요. 주님이 다 하셨지만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이 말도 맞아요. 그런데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심히 큰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그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세와 태도도 당당하게 하시는 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태도입니다. 아멘. 치유할 때도, 축사할 때도, 또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도 여러분 안에는 예수가 여러분의 자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면류관의 영광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확신과 담대함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백합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께로 와서 마시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멈추지 않는 거예요.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샘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것에 대한 성경 기록이 여기는 안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학자들이나 또 유대인들이 보면 이사야 55장 1절, 58장 11절, 출애굽기 17장 6절, 민수기 20장 11절을 얘기하고 있는데 또 제가 친절하게 준비해왔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 와라. 다시 말합니다. 목마른 자가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목마른 자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번 주부터 우리 성도들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훈련 받겠습니다. 라고 훈련을 제의할 수 있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자유의지를 발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인격적이에요. 자발적이에요. 반도에서 나오는 어쩔 수 없이 좀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인격이시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사랑은 원할 때 진짜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줘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걸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죠. 아멘.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럼 우리가 가서 마시면 되는 겁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는 것을 누가? 목마른 자들이 물을 찾는 것입니다. 돈 없는 자, 돈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가장 최고의 공정하게 이 세상을 지으시고 기회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제도, 정치, 법은 절대 공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데아, 유토피아 절대 오지 않아요. 단지 유일한 건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성령 정치를 하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사회복지제도를 만들고 하되 물론 불완전하겠지만 그런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는 걸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원망하고 탓하고 비난하기보다도 뭐요?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내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직무를 완수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마땅한 것입니다. 오원하셔야 됩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분은 모두에게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와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와 의사도 못해주는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뭔 말인가? 물된 동산, 끊어지지 않는 샘. 뭘 말하는 겁니까? 궁극적인 승리, 궁극적인 부요함, 다함이 없는 생수, 완벽함, 풍성한 부요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고 유산입니다. 아멘. 이것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럼 갈망하셔야죠. 성령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우리 학생들도 갈망하셔야죠. 왜 학교 가는지, 왜 공부하는지, 왜 그 대학에 가려고 하는지, 왜 결혼하려고 하는지, 왜 그 사업을 하는지 진짜 갈망하셔야죠. 어떤 물 때문에,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진짜 성령께서는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은 자여 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있는 사람 중요하지 않아. 배부른 사람 중요하지 않아. 갈망하는 사람. 출애굽기 17장, 민수기 10장에도 얘기합니다. 하나님 반석을 쳐요. 반석. 이렇게 칩니다.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들이 마시리라. 그 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민수기 10장에도 말하죠.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해중과 그들의 짐승이 그 물을 마시니라. 그래서 성령,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께서 하신 그 일들 똑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하시던 그 기름 부으심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지신 그 풍성함과 다함 없는 그 능력이 똑같이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가 먼 공허한 것을 잡을 필요 없어요. 성령은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도 알아요. 무당도 영적인 접신을 합니다. 그들은 날 위를 걷습니다. 도끼 위를 걷습니다. 근데 발이 되지 않아요. 왜? 악한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은 압니다. 결국 내 삶은 만족할 수 없다는 거. 마지막에는 버림받을 거라는 거. 그게 악한 영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어요. 하지만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야. 다 알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네가 신내림만 받으면 네 자식도 그렇게 될 건데 협박하잖아요.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벌 받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이 교회 떠나면 아주 큰일 날 거라고 두려움을 주지 않아요. 두려움이 교회에 지배를 하고 있다. 그럼 뭔가 이상한 거예요. 성도들이 똑똑하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성령이든 악령이든 진리이든 거짓이든 간에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를 꽉 붙잡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이기 때문에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인격을 존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조급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항상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아멘. 젠틀맨을 못 보셨습니까?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다. 그러면 그 엮이는 가정에서의 자기가 바라보는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정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타락한 세상 가운데 나온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뤄진 벌이지 여러분은 인격적이고 존중하고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령 없는 시대 실상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사사기 보세요.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 사사기 보면서 제가 몇 가지 공통점을 찾아냈는데 이 사사 그 핵심 구절이 뭐예요? 그때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휴머니즘이에요. 인간 마음대로. 인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최고의 절대 가치죠.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 인본주의에 나온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 공산주의에 나온 것이 자기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그렇게 억지로 만들겠다. 다 따라. 라고 하면서 초감시 사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최고의 하이테크 기술들이 발전되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사람과 인류를 통제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유익해요. 또 한편으로는 조등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타의적으로. 원하지 않더라도 억지로 다 만들죠. 백신의 자유가 있어야 돼. 백신의 자유가 없어요. 미국 지금 백신 안 맞으면요 비자 다 취소시켜서 백신 맞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자유민주주의의 보류인 미국이 이렇게 될 줄이야. 백신 안 맞으면 이제 실업될 수 있는 상황으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먼 나라 얘기 아니에요. 충분히 우리도 그런 직면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부터 예상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성령께서 진행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걸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의 흐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없는 시대 어땠습니까? 사사시대. 장난이 아닙니다. 돈 주고 레위인을 사가지고 레위인을 제사장 삼습니다. 그리고 떡하니 다니면서 우리는 제사장이 있다라고 자랑하죠. 돈으로 직임을 사고 팝니다. 그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미가의 신상 보셨죠? 신상 만들고 다 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진칩니다. 나 새로운 남자가 왔대. 남색을 하자. 뭡니까? 동성애자들이에요. 성경에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롯이 멸망할 때, 롯 맞죠? 롯이 멸망할 때, 그리고 이 사사기 이 시대 보십시오.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 주로 남자들 힘이 있잖아요. 둘러 진칩니다. 그리고요 남자 끌어내라. 학문 선교하리라. 남색하는 자들 결국은 그 쾌락을 추구해요. 처음엔 아니겠지만. 그게 말세입니다. 성령이 없는 시대, 왕이 없는 시대. 지금하고 다를 법 뭐가 있어요? 똑같죠. 우리가 지금 좋은 뉴스만 보고 그런 걸 안 보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난리 납니다. 이태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울고그래요. 코로나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는. 왜? 쾌락이 신이니까. 지금 그런 세상이죠. 하지만 마지막 때 가서 그들이 깨닫죠. 어떤 쾌락과 어떤 돈과 어떤 약물로도 인생에 만족할 수 없구나. 그제서야 깨닫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이 갈급해. 인간 종교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그 생기가 그 안에 있어요. 성령 받지 않고서는 길이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집에 가는데 저희 형님이 전화했어요. 너 백신 맞았냐? 안 맞았는데요. 맞아도 안 맞아도 됩니다. 예. 중요한 거는 앞으로 부스터샷이 계속 될 거라는 거. 계속 맞게 될 거라는 거. 그러니까 한 번 맞는 건 어려워요. 한 번 맞으면 계속 맞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그럼 약물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걷잡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려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 우리 어머니 만나려고. 제가 의학적인 지식도 좀 가지고 있고 제가 책을 많이 읽었죠. 백신에 관한 책. 소아마비부터 시작해서 책을 안 읽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투자도 공부하고 하면 투자고 공부 안 하면 투기가 되듯이 백신도 공부를 하면 책을 4-5권, 6권 읽거든요. 백신 전문 분야. 이 책을 읽어보면 결론이 나와요. 공부하는 사람은 알아요. 어디까지 유익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조절해야 되는지. 그래서 책을 읽으라고 책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오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얘기했죠. 상피기도 그러니까 백신 맞아도 다 전염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약간 의학적인 지식을 좀 얘기했더니 아유 알아서 해라 라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결국은 그래 우리 형제끼리 못 만났습니다. 많이 만날 수 없어요. 우리끼리 가서 이제 어머니하고 기도하고 또 저희 아내도 검사 맡아봤어요. PRC 검사했더니 이제 음성으로 나왔고 문제는 없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진짜 만족 얻을 수 없습니다. 시간 다 갔습니다.
다음 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고 싶은 풀 수 있는 얘기는 나눠야 되겠죠. 성령 충만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다른 말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내 인격을 지배하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 보셨지만 생수는요 성령을 얘기하고요, 배는 인간의 영, 가장 인격 중심을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전 인격을 강물이 덮듯이 모든 걸 다 덮어서 성령의 지시, 예수님의 생각과 말을 하기까지 지배당하여 성령과 깊이 있는 교통을 하면서 삶을 다스리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의 말에 예수의 말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우리와 교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 드릴 수 있어요. 더 많은 기름 부음과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더 구해야 됩니까? 저도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했었기 때문에 2010년 초반에 여러 가지 책을 찾다가 그러다가 미래의 말씀도 책을 찾은 거예요. 기름 부음에 대해서 너무 궁금증이 많아가지고 저희 아내도 궁금하고 저도 궁금하고 더 기름 부음 얻어야 돼. 더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도 가고 저 사역자한테도 가고 이 사역자도 가고. 그래서 찾다가 결국은 여기서 종지부를 찍었죠.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요 2가지 일들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름 부음은 결과입니다. 하나는 어떤 일들에 하나님이 직임을 주실 때 그 직임에 따른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기 위한 기름 부음이 따라옵니다. 결과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결과가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을 얻기 위해서 살기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직임을 따라 살기를 원하든지,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 속에 살면서 그분의 능력 가운데 임재를 풀어놓을 때, 그분을 의식하고 풀어놓을 때 그 기름 부음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누구를 찾아다니는 것보다도, 다시 말합니다, 최고의 수소폭탄보다도 원자폭탄보다 더 강력한 최고의 임재의 능력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걸 알고 인정하고 풀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은 지속되어질 것이고 기적과 치유와 신유와 역사가 부릴듯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날을 오며 기다리라고 할 때 이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심을 열망했습니다. 갈망했습니다. 그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앉으신 분들, 제가 뭐 컴퓨터로 다 여러분들 중에 기대하고 열망하고 원하고 진짜 그렇게 오신 분들은 갑절의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똑같습니다. 얼마나 원하고 얼마나 원하느냐. 아우 듣기 싫어. 아예 문을 닫으면요 절대 아무 일도 안 해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원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신 안에 계신 성령과 내 영이 연합되어서 그분의 임재를 환영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초청하고 열렬히 원할 때 성령이 갑줄로 기름 부음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서 놀란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중요한 것보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군원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5장 말씀 보십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뭐 술 취하는 건 잘 아시겠죠. 방탕하단 말이 여러분 잘 아시면 헬라어로 아소티아입니다. 이 방탕하다는 말이 거칠고 무질서하고 문란하고 무절제하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그럼 성령 충만은요 질서 있고 인격적이고 온유하다는 걸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했는데 상당히 비인격적이고 상당히 저주하고 상당히 거칠다. 조금 이상해요. 다시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 방탕하게 삽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프뉴마, 영어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채우게 하라. 성령으로 채우게 하라. 누구한테 한 말이죠? 에베소 교회에게 한 말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도록 기도하러 가지 않으셨어요?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멘. 자, 절대적 예정론 믿는 사람들 오해하지 마세요. 내 반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법칙이란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붙드는 겁니다. 19절에 시, 찬송과 시편입니다. 시와 찬송,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이 개역 한글 번역을 좀 바꾸셔야 돼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이 신령하는 푸뉴마티코스, 영적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노래. 어떤 게 영적인 노래일까요? 영어로 하는 노래. 영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 노래겠죠. 여러분 방언기도 방언 노래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영어로 하는 노래로 서로 세우는 말이란 말 안 나와요. 원어에 보면 이건 세아토라고 너 자신에게 화답 말해 주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노래를 너 자신에게 말해라. 네가 성령 충만 받는 길이란 거죠. 과정이란 거죠. 성령 충만을 받고 너희 서로에게 화답해라, 말하고 소리내라라는 의미입니다. 너희의 마음, 너희의 이해력과 의지로 주께 노래하고 마음으로도 노래하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도 노래하고 마음으로도 노래하고 누구한테? 나 자신에게 노래하고 찬송하고. 이게 노래하는 것도 있고 악기 연주하는 것도 있습니다. 악기로도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랩 부르면서요, 춤추면서도 노래 주님 경배할 수 있습니다. 외모로 판단할 수 없어요. 나만 잘하면 돼요. 20절에 범사에 아주 중요합니다. 파스라는 단어인데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오늘 아침에 당신 자식이 돈 떼먹고 일 저질러도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모든 일들에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재정이든 사건이든 건강의 문제든 모든 일들에 뭐 하라고요? 불평하고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한숨 짓기보다도 뭐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너무 없어요. 판단은 많이 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감사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 쫄딱 망하게 생겼네. 예수의 이름으로 쫄딱 망하게 생겼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갑자기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힘과 지혜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가 해결점이 있어요. 인사이드. 어제 청년들 잠시 특강이 있었는데 우리 탁월한 우리 시간관리 강사가 오셔가지고 특강을 하셨는데 그분이 아침마다 물어본대요. 성령님, 오늘 제게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누굴 만날까요? 어떤 사람 먼저 만날까요? 라고 인도를 받으면 하는데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거나 방언으로 기도하는 삶이 일상화돼야, 그러면요, 감사가 너무 쉬워요. 불평이 너무 껄끄러워요. 양말 신고 목욕탕 들어가는 것처럼. 불평이 안 나와요. 자연스럽게 살면서. 그리고 누가 불평하는 말 나와. 그럼 갑자기 곤두서요. 너무 들어보지 못했던 언어인데 어느 나라 언어지? 아멘.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마땅한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서로 간에 복종하고 질서를 지키라는 겁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 우리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을 존중하고 부모님처럼 여기고, 직임과 위치를 지키시고, 어린 예수님께서 부모의 말을 듣고 따라갔듯이 남편과 아내끼리도 질서가 있죠. 상사와 부하 사이에도, 연소자와 연장자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 말씀 생각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너희 하나님의 뜻이다. 왜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길이거든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안에 속한 모든 것들을 풀어놓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가져온 모든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길이거든요. 뭐?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할렐루야. 나도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써 싸우고 수고한다. 내 안에서 그분이 일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싸우고 능력으로 일하고 계신데 중요한 건 뭐다? 이 손가락에 너도 손을 얹어라. 같이 가자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 외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진짜 권면하고 싶습니다. 기도의 삶. 기도의 삶. 마귀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기도 안 하도록 유혹 많이 하고 있어요. 핸드폰, 넷플릭스 너무 재밌는 영화, 게임, 책 안 읽어. 너무 재밌으니까. 대화 안 해. 여러분 예전에 했던 카드 게임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할 시간이 없어. 왜? 다 모여 앉아가지고 음식점에 가면
엄마, 아빠, 동생, 누나 다 또 앉아가지고 자기 핸드폰으로 뭔가 하고 있어. 뭐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거 요즘 온라인 매체들입니다. 운동하는 사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왜? 운동하는 사람 그나마 좀 순수해요. 기도하기 쉬워요. 차라리 운동하십시오. 조금씩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요, 똑같은 패턴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정확한 언어로 나오도록 언어를 만들어서 언어를 표현하십시오. 언어를 더 표현하시고 또 방언으로도 기도하시고 또 뭐로요? 마음으로도 하셔야 돼요. 정확하고 또박또박한 진리의 계시를 말씀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대언을 하시면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흘려가지 마세요. 그냥 방언기도 하지 마세요. 깨어서 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한 번도 못하신 분은 30분 기도하시고 40분, 50분, 결국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영 안에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요, 꾸준하게, 그렇다고 1시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제가 한때 새벽 기도 내가 좀 인도할까, 그 유튜브로 할까 하다가 지금 잠시 보류했습니다. 또 의지해요. 네. 여러분 지금 셀별로, 팀별로 기도하신 분들 많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시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꾸준하게 하십시오. 꾸준하게 기도해. 꾸준하게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자전거 처음 타고 가다가 넘어지고 한데 좀 타다 보면 잘 가요. 그다음부터 밑에 삶을 살지 않아도 돼요. 일단은 지금 자전거 못 타고 있어. 그러면 왼발, 오른발 하고 타는 거 배우시고, 그 다음은 안장 위에 올라타가지고 내리막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30분 내지 1시간 꾸준하게 우리 출퇴근 시간 활용하시든지 영 안에서 열렬히 기도하는 시간들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자리에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서론, 본론, 결론 논리적으로 유추해서 결론 내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그냥 사는 겁니다. 영과 영이 교통하는 거고요. 교제하는 것입니다.